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 근데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새 그러니까 집에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네.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면요,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10장에 들어서서 보면 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그랬거든요. 갈릴리에서 떠나셔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이제 베스에다로 들어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죠. 근데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아요? 칭찬으로 와닿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칭찬했잖아요. 선한 선생님. 근데 사실 유태인들은 랍비들에게조차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이쁜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흥분제를 먹었는지 아첨하는 건지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근데 여기에 영생은 무엇이나 이런 두잉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행하면 천국 가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 뭘 하면 또 뭘 또 더 해야 돼. 맞아. 끝도 없어요. 네, 그 고달픔은 말로 할 수 없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네, 정말 공고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의 이전의 삶,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처럼. 이거는 오히려 이렇게 해야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바른 질문 아닐까요?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저 성령 받았는데 이제 거듭났는데 그런데 여전히 죄 안에 죄의 공격이 있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런 고뇌가 우리에게는 다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뭔가 삐용 돌아와요 지금. 네, 이상하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참 실족될 수 있는 말씀이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해석하다가 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여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해드리고 싶어. 예수님이 이렇게 오해될 만한 질문을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하여 이렇게 오해될 만한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하여 막 불안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건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들리기도 하죠. 그렇게 들리죠. 당연히. 저도 옛날에 학생 때 그랬었으니까요. 그래서 굳이 이 말씀은 잘 모르니까 뛰어넘어. 나는 무조건 믿나이다. 무조건 믿나이다. 맞아. 우리 그러잖아요. 일단 넘어가고 믿고 보자. 근데요, 여기에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해서 이 앞에 걸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뭐 메시아로 본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해석하는 자가 선한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뭔가 적절한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바라보는 시각을 그 사이의 간극을 지금 채워주는 이야기예요. 이게 19절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던가,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던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던가, 하여튼간 이 앞에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거고, 이 다음에 일어나는 거는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삶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삶을 다루는 그러니까 앞부분이 전제가 되어지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지면 이 나머지는 사라지고 따라오는 거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조금 교만한 거 아니에요? 그러게. 다 지켰다고. 이걸 어떻게 다 지켜?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냥 유대인들의 어떤 삶을 좀 들여다보면 어떤 부모의 강요나 아니면 정말 하드 트레이닝한 어떤 교육에 의해서 그렇게 느꼈거나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내면적인 것에 대하여 율법에 내면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십계명은 유태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전에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의 모습처럼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할 때 거짓이 없다고 난 생각해요. 오히려 더 순수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걸 칭찬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를 보시고, 근데 보시고가 원어로 뚫어보시고요. 근데 그게 우리 외모를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의 무슨 가진 것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속을 보시는 분이고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 중심을 보니까 그래도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 모습을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 과거를 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간원이라 높은 간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청년이 이렇게 아주 돈이 많고 지위도 높다 그러면 요즘 뭐 청년들 얘기하는 대로 흑수저? 는 아니잖아. 금수저죠. 금수저, 확실한 금수저잖아요. 그런데 금수저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은 너무 이쁜 거예요. 사실 주님은 완벽해서 다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자격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90가지 단점이 있어도 한 가지 장점이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쓰고 이삭도 쓰고 야곱도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 그런 마음으로 볼 때 애틋하신 거예요. 자, 애틋하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뭔가 이 사람을 더 키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제자 그룹처럼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아무나 보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안 그래요. 거라사이는 따라온다고 그랬더니 안 돼 그러셨잖아요. 넌 거기서 전도자로 살아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따라오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이거에. 주님께서 엄청난 걸 던진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예수님을 이 사람이 못 따라간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어요. 갑자기 가슴에 돌덩이가 확 온다. 뭔가 여러분들도 그죠? 네. 그럼 예수님이 따라가려면 다 팔아야 되네. 그럼 나는 어떡하지? 아파트 팔고 이제 노숙자 해야 되나? 지금 차 타고 왔는데 그 차는 어떻게 해야지? 이거 현실적인 문제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좀 하다가 거기에서는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딱 해답을 얻은 게 있어요.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해? 누가복음 19장을 해서 내가 발견했어요. 누가복음 19장. 빨리 찾아야만 안 돼요. 이 고뇌를 어떻게 할까? 주님을 100% 따라가고 싶은데, 나 주님 사랑하고 싶은데, 19장 바른 주의 종이 되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하지? 몇 절인가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요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참 다행인 게 다 팔지 않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절반. 그러니까 이게 다 팔고 안 팔고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라 내가 여기에서 정말 목사로서 좀 죄송하지만 아파트 안 팔아도 되는구나. 살 집은 있어야지. 그런 얘기 솔직히 신적인 것 같아요. 좀 죄송합니다 주님. 근데 내 마음속에 조금 자유함이 임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게 있으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어머머 절반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는데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성경이 다시 읽혀지네. 21절이 다시 읽혀지네. 예수님은 다 팔아서 주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사람에게 해당되는 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그 초기에 원단 제자들 12명 제자들을 뽑고 데리고 다닐 때 이 사람까지 하면 13명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 제자 그룹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제 실제로 예수님하고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돈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또 돈을 굴리는 일에 있어서 더 많이 버는 일에 있어서 한 짐 그걸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 온전히 다 못 쫓아가는 거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코앞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 쫓아가는데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버리고 와!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닐까? 그렇죠? 네. 이해가 되셨어요? 네. 확 오네요. 아, 확 왔어요? 네. 확 오네요. 아, 다행이에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예? 쫓아오지 못했어요. 22절 읽어봐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 재물이 많은 거로라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은 율법 다 지켰다 그랬거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따른 거거든. 네. 근데 하나님 사랑에 따르면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일에 돈을 그걸 못 포기해? 그거 사랑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랑에 대한 얘기고 중심에 대한 이야기야, 이 부분은. 아니, 다 지켰다며. 그런데 예수님 왜 못 쫓아와? 그러게요. 무릎까지 꿇고서 그렇게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왜 못 쫓아와?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아, 율법 한계. 율법의 한계예요. 네네. 그러니까 율법은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행위가 아니고 네. 하나님이 주셨을 땐 내면적인 것이거든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러네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거.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거예요. 네. 이게 중심인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아멘이죠? 네, 아멘. 자, 그 속에 의와 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의와 신과 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바깥 것을 쫓아갔어요. 행위로. 예수님이 기특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더 깊은 것을 알려주려고 그랬던 거죠.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산상수훈에 있는 네네. 말씀. 네. 예수님은 천국 경험을 주시려는 거예요. 네. 이 땅에서 네가 행위로 투자하는 거 너무 예쁜데 너는 네 심령 속에 천국을 한번 경험해 볼래? 그러면 날 따라와 봐. 다 버리고 날 따라와 봐. 그럼 그 기쁨이 충만할 거야. 나의 그 기쁨이 너에게 충만케 할 거야. 아멘. 어? 그런 마음. 정말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거 줄 거야. 네가 관심이 돈에게 있지만 사실 돈에 관심이 가 있어가지고는 나에게 온통 관심을 가질 수 없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고 그러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다면 천국을 알 수 있겠느냐. 없죠. 천국의 그 joy를 알 수 예, 있겠느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신 거지 희생시킨 게 아니에요. 그래.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천국에 있고요. 네. 우리의 집은 천국에 있고요. 아멘. 예수님은 부자 되는 거 관심 없어요. 사실 사람들에게.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기도가 부자 되고 돈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놓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사실은 뭐 자기 비움 이런 설교 안 맞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볼 땐 비운다 이런 거는요 굉장히 불교적인 것이 있거든요. 비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서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절반을 버렸든 삭개오처럼 다 버렸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회방이 되는 거, 우선되는 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 아닌가? 가장 그 사람에게 약한 것을 어. 요구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제일 약한 거는 그러네. 돈이었어요. 그러네, 그러네. 네. 우리에게는 뭘까요?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 어, 텔레비전 보다가, 나 텔레비전 조금만 더 보다가, 빨리 먼저 가요. 나 곧 따라갈게요. 나 수요예배 좀 늦어. 금요철에 늦어. 조금만. 이거 이제 금방 끝나.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TV를 버리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그렇지. 그렇게 네. 회개가 우선돼야죠. 네. 회개가.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아멘.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에게 약한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해방되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확실히 있어요. 뭐죠? 거요? 관계요. 관계. 네. 이게 뭐 재미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활동을 하잖아요.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 네트워크라 그러죠. 그 사람과의 관계 너무 중요하고 잘 해놔야. 네, 또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역을 저에게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관계망을 통해서 마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보다도 그냥 내가 알아서 스케줄을 잡고 뭐 이렇게 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늘 스물스물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공감이 되네요. 저는. 네. 그렇죠. 만약에 당장 그거를 지금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이 그 관계 다 포기하고 와 그러면 저도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슬픈 뭐 예를 들어, 기색을 예. 띠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너무 솔직한 네, 고백이고 솔직하다. 정말 정말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다 약함이 있어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부자 청년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르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현정아, 그럼 너의 연약한 부분을 한번 이제 테스트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물질도 있고요, 저는. 잠도 있고요. 음식도 있고요. 네, 저는 진짜 너무 배고파서 말씀을 먼저 읽기보다 음식을 먹고 말씀을 보다가 존 적도 되게 많거든요. 큐티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천국이 임하는 시간인데 심령의 가난자로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근데 그런 모든 게 내가 하나님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본능적인 거를 더 사랑하지 않았나. 네, 그런 회가가 되네요. 네, 하다 보니까. 근데요, 이 부자 청년이요, 네. 예수님께서 비유로 약대가 네.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 구원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천국 가는 게요, 만만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따라했어요. 나 천국 가나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구세주. 아멘. 이런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웠다고 그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이 속에 그 싸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해방되는 거 있으면 천국 가는데 해방되는 거 있으면 끊어야 돼요. 아멘. 저는 행위나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이 재물 때문에 예수님 못 따라간 청년처럼 여전히 예수님보다 앞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어요. 십계명의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면 안 돼요. 근데 돈이 우상이잖아요, 이 사람. 그럼 이 사람은 실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예수님보다 우위에 있으니까 이 물질이나 자기 위치나 뭐 자식이 우상이든 이 사람 천국 갈까요? 우리 고민해야 돼요. 천국 간다 안 간다 그런 것은 내 속에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는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요,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자는 우상숭배자요. 우상숭배자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꼭 부자만 가진 자요. 돈 가진 사람도 있고 인기 가진 사람도 있고 명예 가진 사람, 권력 가진 사람 어찌됐거나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지 이게 꼭 돈에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럼 나는 돈을 버렸어요 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 딱 건드려 놓고 예수고 뭐 교회고 안 다녀버려. 이런 사람 천국 가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만 그냥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쉽게만 할 일이 아닌 게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여러분 각자 그 연약한 부분이 예수님보다 우위에 있다면 여러분 천국 못 가는 거잖아요. 왜 우상숭배자인데. 사실 이 친구가 돈 때문에 예수님 못 따라갔지만요. 돈은 육신에 있는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그건 천국 가면 돈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잠깐 동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훨씬 더 영원히 가서 VIP로 살아갈 것을 지금 이 친구에게 권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의 VIP와 천국의 VIP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이 친구는 금수저, VIP. 그렇게 살지만 너 이 세상에 네가 네 육신 안에 있는 동안이지 몸 밖으로 나가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요 밑에 보면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정확하게 이제 풀어서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기서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건 원어로 머릿속에서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단념했다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고 저는 주를 따랐나이다 이러고 또 이제
약간 또 자기의가 나타났어요. 생색을 내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떨 때는 가족 못 챙길 때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다른 복음서에는 뭐 미워한다까지라고 얘기하시죠. 네. 뭐 부모를 미워하고 뭐. 근데 어떻게 미워해요? 그쵸. 그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 따라가다 보면 어떨 땐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어떨 때는 내가 토지를 버려야 될 때도 주님을 따라가려니까 그럴 때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현세에서 그러니까 금세에서 100배를 받는다네.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고 네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어드릴 때 절대 뺏기거나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풍성한 가운데 설사 혈연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죠. 예수 믿다가. 그렇지만 그럴 때 신앙 공동체 안에서 더 좋은 형제 자매들 만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나쁘게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고 막 예수님이 다 빼앗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세 오는 세계라는 뜻이죠. 네. 다가오는 세대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없느니라.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네. 너의 구원이 완전히 보장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자냐 가난한 자냐 그런 것으로 천국 가고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구원은 믿음이에요.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은혜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부자들은 천국을 못 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 네. 그들이 관심이 돈에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 못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결국 주님 놓치게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게 되는 거겠죠. 이 청년은 천국에서의 일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거 못 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만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약점들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밖에 없느냐면 천국소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천국소만. 아멘. 저는 요즘 주님 앞에 이런 기도해요. 주여, 주님께서 저를 보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 제가 걸어가는 동안 자는 동안도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멘. 그 음성을 듣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요. 맞아. 물론 머리는 알지만 네. 직접 그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아멘. 라고 지금 저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고서 어떨 때는 안 들리죠. 그런 음성이 막 들리면 좋은데 안 들리죠. 네. 그렇지만 저는 상상해요. 너는 내 것이다. 아멘. 그러면 저만이 아니라 물질도 주님 것이지. 이 청년은 그런 거 몰랐잖아요. 나만이 아니라 물질도 내 것이요. 꿈도 내 것이요. 주님 것이요. 제가 말하는 건. 그리고 뭐 내 가족도 주님 것이요. 부모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주님 것이요. 그래서 때로는 날 따라오라 그러면 제자들처럼 다 두고 쫓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께 다 있네요. 그렇죠. 주님 것이죠. 내가 주님 것이면 내 소유도 다 주님 것이죠. 네. 그거를 자꾸 놓치면 안 돼요. 나는 주님 것이야 그러는데 절대 돈은 안 돼. 아이고야. 이런 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자식은 절대 안 돼요. 건드리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상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막 상상하면서 또 이렇게 대답해요. 혼자서. 주님, 저는 주님에게 속했습니다. 또 막 이러지. 웃겨요, 나 혼자서. 아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주님과 이렇게 막 데이트하는 느낌. 이렇게 정말 내가 주님 거라고,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애인 사이처럼 하면 더, 이렇게 뭐랄까, 친밀함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목소리 통해서 그게 느껴졌어요. 우리 제이미 씨가 지금 눈물을 흘리시는데, 네. 그러니까. 또 터치가 됐네요. 아니,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말할 뿐이고, 저는 하나님께서. 통로로 네. 주님께서 뭔가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이 삶에 제일 즐거운 게 그분 따라가는 거고, 아멘. 그분 위해서 하는 거고, 네. 그분 생각하는 거고, 그분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 끝에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마지막에 내려놓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냥 하나님은 아빠 하시고 그냥 그렇게
대화하고 같이 함께 하는 거를 목사님 이렇게 삶을 나눠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그렇게 느끼고 회복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의 온기가 목사님 나눌 때 이렇게 오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네요. 큰일 났네요. 부럽네요. 그 사랑을. 눈물은 네. 은혜예요. 맞아요. 은혜. 네. 울고 싶어서 감사의 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따뜻한 게 오니까 어떻게 자, 그럼 또 우리 계속 보죠. 네.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네. 어허. 전 이 말씀이요. 네. 제일 좋아요. 아니에요. 두 분은 제일 좋을 것 같고.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더 정신 차려야 되겠다.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뭐 따놓은 금수저니까 이런 교만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된 자에게 그거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막내를 가장 이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이랑 함께한 시간이 가장 적어서 그런 것처럼 늦게 믿으면은 함께한 시간이 조금 더 줄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사랑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요, 너는 지금까지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많았니? 그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뭔가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하자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 네, 같아요. 저는 좀 긍정적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먼저 된 자로 생각하고 난 나중된 자야 이렇게 말해버려요. 뭐야? 그렇게 하면 되겠다. 나중에 봬요. 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그렇게 하면 나는 되겠네. 내가 먼저 됐는데 나중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네네. 난 나중된 자 항상 나중돼 있어. 뭐 이렇게 말을 하지요. 아 나는 나중된 나중된 자야. 자야. 주님의 축복받은 자야. 네. 라고 늘 마음으로 고백을 하니까 또 제가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네, 난 이렇게 막 두려워. 그렇게 될지 몰라 두려워. 그러면 이상하게 자꾸 두려운 것은 오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지난번에 시각화 했잖아요. 네. 두려워하는 것이 꼭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려운 것이 오면요. 일단 그거는 내보내 마음으로. 내보내. 문 밖으로 딱 내보내. 비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칭찬했던 사람들의 모습, 네,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캄캄하면요. 뭐 왜 이렇게 캄캄해? 막 비난하고 누구 때문이야? 왜 그랬어? 누가 불 꺼놨어? 이렇게 하니까 불을 딱 켜면 그냥 빛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결론을 향하여 가야 되겠네요. 자, 하나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딱 부자천면이네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예수님에게는 안 나가. 이상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영생을 위하면 예수님을 쫓아가야죠. 아멘. 다 팔으라고 그랬어도 예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없는 걸 도와주셔서 마가복음 9장에 있었던 네. 아버지처럼 오히려 거기서 예수님의 도움을 좀 청하면 좋은데 근심하고 그냥 돌아갔잖아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구원은 누가 받아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죠.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네. 그러니까 구원은 사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네. 자, 성경도 찾아봐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네.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기서 이 사람이 내가 뭘 다 지켰습니다. 두잉을 얘기하지 말고 주님 저 쫓아갈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주님 하고 불렀으면 또 상황이 다르게 펼쳐졌을지도 모르고 주님이 부요로 채우셨을지도 몰라요. 돈이 아닌. 이 청년은 은혜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막 쫓아갔거든요. 또 다 지켰다고 예수님 앞에 뻥뻥 소리쳤지만 실제적으로 내면적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지 못한 아직 어린아이 레벨에 있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거듭나셨죠?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내주하시면서 여러분의 약함을 채워주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아멘. 매 순간순간 예배 승리하시고 아멘. 그리고 말씀을 순종해야지 하는 그 의지만 버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또 넘어졌으면 털고 일어나서 쫓아갔어요, 예수님. 아멘. 결론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였거든요. 아멘. 근데 미흡한 부분들은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또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행위로 가지 마시고 그래 난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어. 나는 주님을 계속 따라갈 거야. 아멘. 쭉쭉쭉 쭉쭉쭉. 쭉쭉쭉 쭉쭉쭉. 순정하면서 갈 거야. 아멘. 라고 한다면 결국 여러분이 못하는 부분, 안 되던 부분도 완성되어지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아멘. 결론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와우. 아멘. 구원도, 축복도, 사명도 그런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은혜가 되셨어요? 네. 네. 이 청년에게 요구하셨던 건 사실 믿음에 관한 부분이고요. 또 그 믿음을 사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대화하시다가 이런 계명을 지켰느냐, 그 삶에 대한 거잖아요. 믿음은 행동할 때, 작은 것이라도 행동으로 옮길 때 네. 자라나요.